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여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브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고레메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시간표와 나의 시간표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귀중한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번 하반기 삼천제작교를 통해서 정교인 기도회를 통해서 또 다음 주부터 있을 전도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귀중한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고 성취해 나가실 겁니다. 제가 궁금한 건 그 안에서 내가 무엇 할 수 있냐입니다. 몇 주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스스로를 개척하라는 말씀 주시면서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의 고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축복하셔서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고. 그런데 우리가 가야 될 그 지파의 땅이 비좁아서 갈 수가 없다고. 왜? 비좁았기 때문이 아니고요. 그곳의 골짜기에는 가나안인들이 거하는데 그들이 가진 철병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곳은 참 힘든 곳이라고 얘기하시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비교 대상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분명히 헤브론 땅도 똑같은 땅이었습니다. 전 그 담임 목사님 사진 보여주시면서 와, 나는 저기 못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 고소공포증 있어가지고 그렇게 절벽으로 돼 있는 거는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난 갈렙이 될 수는 없겠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떤 면에서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정복해야 될 그 땅보다 더 험준하고 그곳의 사람들은 아낙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죠.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큰 거대한 거인으로서 힘을 가진 그 땅을 정복해 나가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거라고, 그때 말하신 바를 이루어질 줄을 내가 믿는다고,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그 땅에 나아갔다고. 그런데 결과는 똑같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도 그 땅을 정복했고요, 믿음의 고백했던 갈렙의 그 고백대로 유대 지파도 그 헤브론 땅을 정복했습니다. 전 그 말씀 들으면서 저게 하나님의 시간표구나.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그 시간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시는 거구나. 오늘 말씀에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고 놀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년 전이 아니고요, 2000년 전입니다. 저희 나라 조선시대도 아니고요, 저 고려쯤, 부여쯤 되는 시기에 저 시골의 어부들입니다. 옛날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학교가 발전하지 않았고 이 언어가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들이 언어를 사용했냐면요, 고위층들, 힘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지식 있는 사람들만요 아는 것이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놀란 이유입니다. 저 사람들은 배우지도 못하고 아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어부 출신의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배운 것도 아닌데 우리말로 이 복음,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치부하는 겁니다. 아, 저건 말도 안 돼. 저 사람 그냥 세술에 취해서 저렇게 얘기하는 것뿐이야 라고 할 만큼 말도 안 되는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 오늘 임하셨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 약속하신 그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권능 줄 거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요,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갈라져서 그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각 나라의 방언으로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요 얘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예루살렘에 증인되어질 거야. 온 유대에 증인되어질 거야. 사마리아에 증인되어질 거야. 땅끝에 증인되어질 거야. 믿으십니까? 우리는 과거를 성경 말씀을 봤기 때문에 믿을 수 있지만 이 초대교회 성도들한테는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 얼마 안 있어 스타반에 큰 환란이 있을 정도로 이 사람들은요 어디 가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요 편하게 얘기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이후로 왜 서로 모여서 교제하고 오로지 떡을 나누기에 힘썼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할 수 없어요. 밖에 나가서 누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할 수 없고, 밖에 나가서 누군가에게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복음을 증거해요. 이 복음에 증인되게 하신다고요. 얼마 안 있다가 스데반에 큰 환란이 일어났습니다. 모여있던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요 다 자기 원래 살던 지방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사도행전 9장의 아나니아 같은 사람, 환란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으니까요 이 모든 사람들이요 다 자기 살던 지방으로요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온 유대에 이 복음이요 증거되게 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를 잘 아실 겁니다. 왜 선한 사마리아인이 대단한 사람이냐면 유대인하고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도 안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미국에서 줄 따로 섭니다. 은행에서 줄 설 때 유대인들의 줄이 따로 있고요, 이방인들의 줄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방인 수준이 아니고요, 그냥 혼혈 민족, 호남 민족. 원래 자기와 같이 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면 더 싫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호남 민족인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요, 이 유대인들은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가셔서 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얘기하십니다. 목마르니까. 그때 여인의 대답이 뭐였냐면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당신이 어떻게 내게 말을 걸고 물을 달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할 정도로 절대로 맞지 않는 이 사마리아 땅이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어집니까? 근데 하나님은 몇 사람 통해서 이 사마리아 땅을 복음에 나가셨냐면요 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빌립집사 한 사람. 그리고 나서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지고 세계복음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셨으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온 땅에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누구였냐면 가장 핍박자, 스데반의 환란 때 그 앞에 서서 증인을 섰던 사람 바울을 부르셔서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요 세계의 복음이요 증거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방인들과 임금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사도행전 2장에 기도했던 성도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알고 믿었을까요? 아닙니다. 정말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전도의 현장처럼 절대 변할 것 같지 않고 절대 되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현장이었는데 하나님은요 다 계획하고 계셨어요. 어떻게 이 예루살렘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될지, 어떻게 이 복음이 유대 땅까지 증거되어질지, 어떻게 해야지 이 사마리아 땅에 유대인들이 절대 가지 않는 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질지, 어떻게 이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에 대한 모든 계획을요 하나님은요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넌 이 복음의 증인 되어질 거라고.
되어야 해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고요, 되어질 거라고. 우리 일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이 시간표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뭔가 노력하고 열심히 해야지 되어지는 시간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미 다 계획하시고 다 준비하시고, 그 땅에 참 복음 전할 수 있는 바울 같은, 베드로 같은, 야손 같은, 디모데 같은 그 한 사람을 다 현장에 예비하시고,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우리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진 것처럼 보이는, 창세전에 영세전에 감추어진 것처럼 보이고, 지금 감추어진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미래에 감춰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을요,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어진대요. 전 우리 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일의 증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죠. 이번 하반기 전도 캠프 통해서 끝장을 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현장을 다 살려나가실까, 변화시켜 나가실까. 저희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메시지 주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의 후손들을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풍성하게 할 거야. 동서남북을 바라봐. 네가 바라보는 그 모든 땅을 너와 내 후손들에게 내가 줄 거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때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 했냐면요, 한 가지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막벨라 굴. 그 큰 땅 중에서 아브라함이 살 수 있는 땅은요, 그 천문학적인 돈이 들지만 아브라함이 가진 전 재산으로 살 수 있는 건 그 조그만 막벨라 굴과 그 주변에 있는 땅이었어요. 무덤으로 사기 위해서, 사라를 장례하기 위해서 산 땅.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그것밖에 할 수 없었거든요. 막 그 모든 현장을 자녀들 데리고 다니면서 정복해가지고 그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다 얻은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건 그 조그만 땅 막벨라굴을 사는 것밖에 할 수 없었는데,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점을 찍은 거래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이는데 점을 찍어야지 그림이 시작되어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마음속으로는 그림을 잘 그리고 이쁘게 그리고 멋있게 그리고 싶어도 점을 딱 찍지 않는 순간에는요, 절대 그 그림은요,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그 그림에 점을 딱 찍어야지 그 손을 움직여서 누군가는 그림을 그려 나가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현장에 이번 하반기 전도 캠프를 통해서 내 현장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그 한 점을요, 찍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한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표일 수도 있고요, 한 가정이 살아나는 시간표일 수도 있고요, 정말 아무 응답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지만, 난 뭐 하는 거냐면요, 그곳에 한 점은요 찍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그 그림 가운데 내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내가 연약하다고 부족하다고 못 이뤄 나가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분명히 이뤄 나가시는데, 거기에 나는 없어. 하나님이 내 현장을 살려나가시고 변화시켜 나가시는데, 내 후대들을 살려나가는데 그 응답의 현장에 내가 할 건 없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다 주셨대요. 여기 계신 우리 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점을 찍을 수 있는 현장을요, 하나님께서요 다 주셨습니다. 그건 우리 전도 캠프 하면서 기도 제목 적어놓으신 그 사람뿐만 아니고요, 내가 그 현장에 있다는 것, 내가 그 현장 속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찬양할 수 있다는 것, 복음 증거할 수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현장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십니다. 왜? 그림 그릴 사람이 있으니까. 아무도 이 복음 가운데 관심 없고, 그저께 오카는 목사님 영상 보시잖아요. 오카는 목사님 그러셨거든요. 정말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질 수 있냐고 물어봤을 때 누가 답하겠습니까? 아무도 답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아직도 내가 내려놔야 될 게 많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가진 거 뭔가 더 내려놔야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지. 내가 자꾸 뭔가를 붙잡고 있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떨쳐내고, 내 가정을 떨쳐내고, 내 자녀들을 떨쳐내고, 내 후대들을 떨쳐내고, 경제에 신경 쓰지 않고 그것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닌데, 우리는요 그렇게 생각하고 못 붙잡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누가 일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가 되는 순간에 내 삶은요,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현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정말 바울이 전도했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전도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전도한 것처럼 정말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지는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현장을 살려나가고 변화시켜 나가는 시간표를 지금 가지고 계십니다. 전 우리 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그 시간표가 나의 시간표 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언약을 가지고 내 현장 속에 뭔가 점이라도 하나 찍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하는 시간이 그 점을 찍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다음 주에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 사람 살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지만, 하나님 난 점 찍었어요. 하나님 나는 시작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돼요 라고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점을 안 찍고 하나님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변화시켜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 회복시켜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예레미야 33장에 이를 행한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한 여호와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넌 내게 부르시죠. 내가 내게 응답하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거야. 아시는 말씀이죠. 그 다음 말씀도 아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이 땅이 황폐해졌어. 왜 황폐해졌느냐? 너희들이 내 눈을 가리어서 내가 이 땅을 돌볼 수 없도록 만들어서 이 땅은 황폐해져 버렸어. 그런데 내가 회복시켜 나갈 거야. 광야 같은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켜 나갈 거야. 이전처럼 아이들이 뛰놀고 신랑 신부가 결혼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영광 돌리는 소리 내가 나게 할 거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 그럼 내가 응답해서 너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닌 내 계획대로 내 수준대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나갈 거야. 이사야서 43장 말씀이죠. 복중에 짓기 전에 태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선택하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내가 구스와 스바를 너의 속량물로 주었어. 내가 애굽을 너를 대신하여서 주고 내 백성들을 내가 다 불러 모을 거야. 동쪽에서 서쪽에서 남쪽에서 북쪽에서 내가 다 불러 놓을 거니까 너는 뭐 하면 되느냐? 예배 회복하기만 하면 돼. 기도하기만 하면 돼. 전 우리 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음 한 주간 번역 캠프 통해서 개인의 현장 캠프 통해서 꼭 점을 찍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천제자 훈련 받으신 분들이 하시면 되니까, 이 전교인 기도회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하시면 되니까, 다른 전도 잘 하시는 분들이 하시면 되니까 난 기도만 할게요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현장 속에서 믿음의 점 하나는, 언약의 점 하나는 찍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의 시간표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주신 응답이요 나의 응답이 되어지고요,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이요 나의 축복이 되어지는 귀중한 응답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교인 기도회 내일이면 마무리되어지는데,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뒤에 정리하기 때문에 대상자를 이렇게 적어주시는데,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날짜랑 시간도 안 정해지셔가지고 이름만 쭉 적어주신 성도님들도 계세요. 그건 일단 저희 함께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명단은요 제가 다 집어넣어 놨어요. 그런데 꼭 적으신 분들은 확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일주일 동안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언약 붙잡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이 현장 가운데 하나님 이 날짜에 이 시간에 하나님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증거되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날짜 확정해서 저희가 확인 전환하지만 복음 안 전했다고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지만 점은 꼭 찍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됐다고 탓하신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못했다고 탓하신 하나님도 절대로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 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왜 택하셨냐면 열매 맺게 하시려고. 어떻게 열매 맺게 하시려고 하시냐? 항상 열매 맺게 하시려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선택한 거야. 이번 하반기 전도 캠프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귀중한 전도 캠프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저희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하반기 전도 캠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나의 시간표가 되어지고 하나님 예비하신 그 모든 현장 속에서 언약의 점, 언약의 시도에 나갈 수 있는 은혜 응답에 하나님 하반기 전도 캠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달라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귀중한 언약을 붙잡고